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마지막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왕이 되셨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 입성하셨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로마 군대의 압제,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증언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관원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가운데서 사도들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증거의 선포,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종교라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깨닫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종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지금도 동양에는 석가, 공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상과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가 존재를 하죠. 예전에는 소위 인내천이라고 해서 인간이,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사상도 있었고요. 또 요즘 참 교주와도 같은 천상천하 유아족존하는 그런 일들, 잘못된 그런 것들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신론 사상을 근거로 하여서 소위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물체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산에는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죠. 그리고 물에 가면 무슨 신이 있습니까? 물에도 뭔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물에 가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물귀신이 있든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무언가를 빚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뱀에게까지 어떤 영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샤머니즘과 같은 무속신앙, 그런 많은 신앙들이 온갖 미신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타나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상과 또 미신과 신앙과 그런 일들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 칭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너희에게 내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믿는 대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내가 너희와 함께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즉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그렇게 허황된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이미 여러 번 많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일을 경험하였고요,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리쳐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기에 이들은 이 정도면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라면 없던 신앙심도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환호하고 또 즐거워하고 주님을 반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속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로부터의 벗어나는 독립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힘든 삶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대한 해방이나 구원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선동하여서 그 숫자를 모아내시면 지금 보기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큼 예수님의 영향이 있어 보이니까 그들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속내가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간 이들은 이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확정하고 있는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극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집어 바꿔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속내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구원자라고 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목놓아 고백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기존의 이권자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선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환호하던 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까? 예전에 유행하던 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하는 말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박으라 하는 이 반전이 저에게는 참 충격적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변한 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그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그러나 그 세상 왕들과 같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왕권을 사용하는 왕이 아니심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왕국도 정치적인 독립과 희생을 위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무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펼쳐내는 것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상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혼동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마음의 실망을 갖고 분노하기에 이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스가랴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심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칼을 차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을 타고 멋있게 힘과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려 오는 그런 군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은 종종 전쟁의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 위에 타심으로써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서로 다른 속내를 고백하며 실망하며 종래에는 예수를 못 박아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않느냐, 그런데 나에게 왜 하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하느냐 답답해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환호하던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돌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우리의 식대로 이해한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다른 믿음의 순간을 경험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배신하고 또 실망하며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는 시험 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그렇습니까? 한번 믿은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결단 아니었습니까? 나의 생각과 욕심이 거기에 속내로 자리를 잡고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군중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쉽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군중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죄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왔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답을 가진 사람들처럼 나와서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래에는 아무도 없어져 버린데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자신이 다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여야 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서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죠. 우슬초로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또한 말씀하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구하며 주님께 등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생명의 귀하신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또 믿음대로 결단하였지만 이내 변심하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